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첫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전체 내용을 기억하고 스토리텔링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시작하면서 전체를 기억해 보고 이야기로 나눠보는 암기하는 훈련이죠.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의 변화.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그날그날의 주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주제들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집니다. 이 방식으로 독서하거나 공부할 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는 질문을 만드는 것과 주님께 묻고 다섯 번째 주간에는 음행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 8월의 묵상의 큰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요셉 사건, 두 번째는 홍해바다 사건,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사건, 그리고 네 번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과 그 부하들에 관한 이야기. 이 사건들은 항상 인간의 관점에서 보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고 행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는 음행한 한 여인을 놓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관점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오히려 살려주시는 주님의 관점. 그들은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들을 놓아주려고 했을까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사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가운데 있고 두 사람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자, 제목을 정하고 먼저 저는 제목을 죄 없는 고요. 의미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악하다. 그러나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자들은 더 죄가 크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죄라는 건 나쁜 거죠. 그 죄를 지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살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죄 짓는다고 정죄하는 사람은 더 죄가 크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보게 돼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죄 없는 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을 했죠. 바울 자신도 죄로 인하여 고민했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7장에서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그 티를 빼라고 하느냐고 지적을 하셨죠.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문제가 있으면 답은 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그리고 가운데 여인, 그리고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돌 들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그 옆에는 야산이 있고 나무가 한 그루 크게 있습니다. 하늘과 구름들이 있고 땅바닥에는 풀밭, 그리고 돌멩이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이 사건의 앞뒤 과정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서로 다른 관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음행한 여인의 사정은 또 뭘까? 왜 이 여인은 현장에서 이렇게 음행을 하다가 붙들리게 된 걸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 주변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돌 들고 치려고 하는 군중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저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돌을 들어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돌을 치라 그랬을 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 그림의 장면들 한번 쭉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자, 먼저 예수님, 여인, 돌 들고 있는 사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 왼쪽에 커다란 나무, 또 풀밭, 야산, 하늘, 구름, 바닥에 떨어진 돌들. 네. 자,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관계된 성경 말씀, 저는 이렇게 돌로 들어서 치다 하는 요 내용을 보면서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이죠. 돌멩이 들어서 최초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셔서 아벨을 죽이게 되죠. 자기가 허물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를 또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 다닐 때 사람들이 그냥 뻑하면 돌 들어서 치려고 그러고 이랬던 걸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6, 2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돼요. 대속.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거죠. 우리 죄를 정죄하실 분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내가 지고 갈게. 그러고 가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정신을 배우고 있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 지도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수학 공식, 측정, 모형, 수, 연산,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을 유속해서 보시고 또 수학 공식 한번 또 생각해보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4장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가인이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 그리고 이 뒤에는 계시록 21장
8절. 남을 정죄하는 자들이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내용을 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죠. 네. 뭔가 암기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 내용의 흐름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흐름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주일을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평범한 삶 속에도 다 감사가 들어있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또 감사할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할 것들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또 기억하시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째, 시작 부분을 기억하고 끝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시작 부분이 뭐죠? 본문에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붙들린 여인을 예수께 끌고 오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뭐죠? 다 떠나버리고 이 여자와 예수님 둘이 남았는데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가서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보내시는 장면이죠. 시작과 끝, 끌고 오고 보내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구조 정학인데요. 비슷한 구절끼리 묶는 거죠. 공부할 때 아이들은 비슷한 주제, 비슷한 지역, 비슷한 내용, 비슷한 사람 이렇게 묶으면 전체 내용을 기억하기가 한결 좋습니다. 그리고 구조로 이렇게 묶어놓고는 그 구절에서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될 거 하나씩만, 단어 하나씩만 기억을 하면 주변 것들이 쫙 딸려서 기억하기가 좋죠. 자, 저는 요 말씀의 구조를 333 이렇게 정했습니다. 333. 아주 기억하기 좋게 구조가 딱딱 떨어져요. 앞에 3은 사람들이 범죄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묻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 사람은 음행하다 붙들렸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3은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께 와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예수를 정죄하려고 하고 올무의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엎드려서 땅에 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엎드려서 글을 썼다. 이게 3이죠. 그 다음에 뒤에 3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가책을 느껴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젊은이들까지 다 떠나고 나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마라. 3.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벌써 다 외워버린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아주 구조 정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이 훈련을 많이 하세요. 나이 들어가는 분들은 기억력을 계속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도 역시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요 내용을 이야기로 해보는 거죠, 내가. 이야기로. 자, 뭐 글씨를 보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해도.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어요. 어느 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붙들려 한 여인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자는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붙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물었죠.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를 올무에 걸어서 시험에 빠뜨리고자 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 나르지 안 하시고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시고 그러더니 일어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시고는 또 다시 이제 글을 쓰신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께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떠나더니 나중엔 그 젊은이들까지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렇게 스토리로 이야기를 쫙 하면은 또 이게 안 잊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제목 정합입니다. 제목을 정하면 전체를 또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자, 저는 제목을 자기를 돌아보자. 유대인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는 뭔가? 정죄하는 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보신 것은 무엇인가? 제목을 정하고 의미를 풀어보는 것을 논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수시로 제목을 정해보고 이름을 지어보고 의미를 설명해보게 하는 이 훈련을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이 국어나 이런 논술 훈련 잘 할 수 있죠.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는 거. 자, 오늘 본문에서는 질문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저는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왜 떠나버렸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버렸어요, 다. 그렇게 막 돌멩이 들고 흥분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을까? 이들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그냥 돌 들어서 치는 이런 악행을 범하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러니까 아유 그래 나도 뭐 죄가 있는데 뭐 이 죄 저 죄 막 다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돌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죄를 짓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죄 더 나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바로 깨닫고 참 멋진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보게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저는 항상 이 대목에 와서는 제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를 항상 적습니다. 주님과 더 깊이 소통하는 것. 사명의 방향이나 이런 건 이제 다르겠죠. 그러나 끝까지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여지는 것 중요하죠. 이게 인생의 존재의 의미니까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는 것, 관계 잘 갖는 것, 또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내 전문성도 키우고. 네. 자,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오늘 삶의 현장에 관해 주님께 주님의 또 영감을 충만하게 받아서 오늘 삶의 현장에서 내 경험,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주님의 준 영감을 가지고 살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묵상 시간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 오늘 어디를 가시고 누구를 만나고 오늘 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 오늘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또 미래 비전 돌려놓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고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묻고 기다리면 주님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한 주간의 시작 첫날입니다. 행복하게 승리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합니다. 묵상하는 자들에게 형통한다 하셨사오니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열어주시며 또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 또 이 나라가 거룩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며 GTS 묵상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또 함께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